주중에 선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님 두 분이 현지 강도들의 침입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이셨는데 한방으로 의료 선교를 하시며 주민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주셨고, 또 농업 관련 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서로 가족이셨는데 장인과 사위였고, 장인 되시는 분은 90세가량 되셨고 사위 되시는 분은 60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귀한 사역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신 것에 대해 매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 소식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는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선교사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너무 천박한 인격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만 중요하지 인간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수단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스스로 도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행여라도 선교사님의 죽음을 조금 더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비하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셨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이 하나님을 비하하는 주장이라면 두 번째 주장은 선교사님들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소천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두 분께서 현재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라도 편하게 살자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간혹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연륜이 있으시고 나름의 성과도 가지신 분들인데 그런 욕망, 상급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겁니다. 아마도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은 이제 그만 쉬시라고 계속 권고하실 텐데 그런 연세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엊그제 낮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저희 교회 뒷 식당가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은퇴하신 지 한 2, 3년 되시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제 지인을 한 분 뵈었습니다. 이 동네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동네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반갑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 동네는 어쩐 일이시냐고 라고 했더니 그분 대답, 여기 나 자주 와, 거의 여기 와서 살아. 아니 어디에 무슨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저희 건물 뒤에 한 블럭 뒤에 건물에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에 매일 오신대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당구장에 사신답니다.
뭐 제가 당구장 문화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원래 이제 게임을 하고 진 사람은 카운터로 그래갖고 이제 진자가 게임값을 무는데 1시부터 5시까지 하면 게임비가 좀 들 텐데 그것도 경비가 좀 들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1시부터 5시까지는 7,000원만 내면 무제한이요. 일종의 정액제예요. 그래가지고 7,000원 내고 혼자 하셔도 되고 둘이 게임을 하셔도 되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이 위에 올라가서 주무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된대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예, 그래서 그분도 자주 와서 여기서 지낸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은퇴를 누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구 치시는 분들의 삶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누리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를 하시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실 때부터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유사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자원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 아니고 장차받을 상급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사신 복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일반인들은 뭐하러 그 사서고생을 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료 선교의 삶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삶을 설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일 때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가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작은 교회들의 상황이 악화되었기에 목회자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편에서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해야지 생활비를 벌겠다고 생업을 갖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타교단의 아주 원로이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말씀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 중형교회 이상에서 이미 자립하고 있는 목회자가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이중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의 직분은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생업을 벌기 위해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이중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목사로서 목회사역을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라면 작은 교회들, 특히나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모두 폐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생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목회를 직업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나면 안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다른 일을 해가면서도 목회를 하는 것은 직업적 차원이 아니라 소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예,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자본주의의 관점으로는 목사의 역할, 목회적 활동을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응답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목회자들을 조롱하죠. 학생 때 공부 못하던 것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사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후련히 버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속을 태우죠. 아이, 그 실력이면, 그 능력이면 당장이라도 성공할 텐데 왜 목회를 하면서 생고생하느냐 라는 탄식을 듣기도 하지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모든 삶, 하나님께 받은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만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런 선교적 소명감, 목회적 소명감이라고 하면 제발 목회를 힘들어하지 말자예요. 지친다는 말을 하지 말고, 탈진하지도 말고, 사모님들도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목회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자. 받은 복을 감사하는 삶답게,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답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나며 행복하게 사역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클럽처럼 소속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목사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관에 가면 제 별명이 교회 오빠예요. 그럼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본인 말로 교회 졸업했대, 그런 사람, 또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그 헌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 뭐 11조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거 내면 안 아까워요? 그렇게 물어요. 왜? 그들 생각에는, 우와, 교회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벌어서 수고해서 벌은 거에 10분의 1을 내? 안 아까워요? 라고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설명 못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더 크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수고합니다. 그러면 또 불신자들이 그러죠. 야, 그렇게 수고하면 돈이 나오냐? 성도님들의 섬김, 성도님들의 헌신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달리 설명을 못합니다. 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하나님께 받은 복락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선교사님들의 삶, 목회자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맨 앞에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가 처음 한 행동이 아니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나 노아의 경우에는 히브리서에도 한 절만 언급되어 있고 창세기에 가도 관련된 내용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부터는 각 사람에 대한 분량이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나오는 몇 구절, 몇 사건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나 반드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들의 전 생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따지지 말고 그냥 히브리서의 본문을 암송하라라고 주장하지 않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믿으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살펴보아라.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라라고 창세기라고 하는 풍성한 내용, 출애굽기라고 하는 풍성한 자료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료 좀 내놔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풍성한 자료를 주면서 바르게 알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모두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책의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보다 불교와 이슬람이 훨씬 더 세기 때문이에요. 불교나 이슬람은 경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경전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경전을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 아이들이 경전을 암송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이 공덕이 되고 암송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경전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에 공개적으로 경전을 읽기도 합니다. 독경 또는 낭독이라고 하지요.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고 효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경전을 필사를 합니다. 사경이라고 하는데 글자 하나를 쓰고 절 한 번 하고 또 글자 하나를 쓰고 절 한 번 하는 그런 식으로 필사를 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종교 예식이고 예식을 행하는 것이기에 공덕이 되고 공덕이 쌓이는 것이기에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경전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통을 개개인이 소유하고서 그 통을 요렇게 흔듭니다. 요렇게 하면 그게 예식이고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또는 사원에 경전이 들어있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통을 돌리고 나오면서 통을 돌립니다. 예, 그 자체가 종교 예식이고 종교 예식을 행하니까 그게 공덕이 되고 공덕이 쌓이니까 능력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은 경전 자체로 매우 강조합니다. 경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내용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경전을 외우면 되고 경전을 읽으면 되고 경전을 필사하면 되고 경전이 든 통을 돌리면 되고 경전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경전에 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어떤 연유로 그런 내용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각 사람의 상황과 수준이 다 다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걸 질문하지 않고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대로 해. 예, 경전을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기독교와의 차이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의 차이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양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 말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것에 위임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것에 이양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내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장소라고 해서 거기가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어떤 도구가 있다고 해서 그 도구가 영험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방식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신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비인격적인 방식과 절차와 행위, 그것이 비록 찬양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감사이든 그 자체로 결코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요. 그러나 예배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찬양하지요. 그러나 찬양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예식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행동들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를 경외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암송의 능력이 있다거나 성경 필사가 공덕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일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라, 계산해보라 라고 하지요.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간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기독교의 이 고급함, 기독교의 이 품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배려를 따라 성경의 기대에 맞추어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쳤다라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소문으로만 듣거나 불과 한두 번 지나가듯 얼굴만 보거나 말 한두 마디 섞어봤을 그럴 정도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이미 결혼도 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대표적으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25년 뒤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25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고 그저 세월만 흘러갔던 게 아닙니다.
그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의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있었고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세월이 25년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받을 때, 즉 이삭을 낳고 이때가 대략 15년 정도가 흘렀을 때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갖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허다한 경험을 한 시간이 대략 40년 이상 흘렀을 때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앞뒤 없이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17절을 말씀하시려고 40년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시험이 아닙니다. 17절 중간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요 그가 누구일까? 아브라함을 말할까? 이삭을 말할까? 여러 주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고 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약속을 성취해야 할 자, 이삭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이 아들 이삭으로부터 또 자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죠. 무슨 경험?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10년이 지났어도 아들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안 생기나 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부인 사라의 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그 아들 말고 내 부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해주셨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그 후로 14년이 지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시켜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간 세월이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면 처음에 이미 탈락이고 중간에도 여러 번 탈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경험해 오게 하셨던 겁니다. 당연히 마지막에도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니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1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약속에 대해서는요, 사라도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리얼한, 훨씬 더 극적인 약속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라가 문제였죠. 본문에는 단산하였으나 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단산이 아니라 불임이었죠. 처음에는 불임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나이가 들으니까 불임과 동시에 경수까지 끊어져서 더더욱이나 출산의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애초에도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는 가능성이 더 없어져서 아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비웃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니까 사라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얻도록 주선까지 했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라고 사라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사라가 들은 척도 안 했을 거고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어 그러면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와, 그 다음에 사라가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임신을 했다. 와, 출산을 했다. 와,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낳아보니 딸이었다. 그럼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못하던 임신을 한 거, 못하던 출산을 한 거 보면은 와, 능력이다. 그런데 막판에 아들 난다 그러는데 딸을 낳았어. 그럼 큰일 났을 거예요. 자, 여하튼 사라는 나는 원래 불임이었고 나는 경수도 끊어져서 도무지 안 되는데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더니 와, 되는구나. 사라가 노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예, 사라는 약속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삭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이삭을 통하여 또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예요. 알았음이라. 이 알았음이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40년 세월에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라의 행동은 사라가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행동도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행하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 주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았고, 그렇게 알게 되었으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입니다. 아까 사라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는 알았음이라 였고 18,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생각한지라예요. 생각한지라. 표현이 생각한지라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게 아니죠. 생각한지라 이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세다, 계산하다, 따져보다, 분석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따져보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보고 과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각도로 고려해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대략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 자신의 삶에 직접 실현되었고 지금도 자신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심사숙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좋은 사례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설교에 추임새를 넣는다고 박명록 목사님 아멘 하지 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아는 것, 그거는 누가 못 믿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모르는 것,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 왜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믿음. 그렇게 그 사람이 행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상이 있을 것이다,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늘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하나님이 소개하는 새로운 세상을 설명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성경이 강조하는 거,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라. 예.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계시를 하신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해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워서 알아야죠. 어떤 성도님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 순종하려면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순종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좋아요. 충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 순종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다 따져보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 결론이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바친다면 그러면 이삭은 죽는 것인데, 약속을 받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삭을 살려내시겠구나 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죽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겠구나 라고 생각한지라, 요 구절을 또 근거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활신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왜 느닷없이 부활신앙이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아들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제사를 드려서 죽는다면 약속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것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결과, 즉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 응답한 거냐, 이거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해요. 만약 여호와 신앙과 관련해서 인간의 행동이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자세는 자랑이고 교만이고 그렇습니다. 왜요? 와, 내가 했잖아. 내가 했으니 얼마나 자랑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은 나만큼 안 했잖아. 그러니 내가 한 건 자랑이고 나보다 못한 자는 무시하고, 그 태도가 기고만장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세일까요? 불만이 가득하죠. 왜 불만이 가득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복을 요만큼만 주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상이 왜 에게 이거예요? 신앙과 관련된 행동이 그의 자의적 행동, 그의 주체적 행동이라면 그 사람의 자세, 교만과 거만이고 그 사람은 불만투성이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 자세는 기쁨이요, 겸손이요, 감사입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고, 다른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든다? 빚진 자의 마음이 들죠.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나는 너무 기쁘고 힘든데 너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자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영웅적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볼까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행할 사역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일하셔서 이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마치 자기들이 신의 비밀을 알아낸 듯,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듯한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 섞인 모습,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모세에 관한 내용도 볼까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는데 볼까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부모가 보기에 자녀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 효진 자매가 출산해가지고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 오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아들 딱 낳았을 때마다 이쁘디 안 이쁘디? 여러분, 부모가 보면 다 이쁘죠. 부모가 보면 다 아름답죠. 어르신들 다 경험이 있으셔서 할 텐데, 여러분, 자녀가 나면 산모가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이쁘냐 안 이쁘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그 당시 풍진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이런저런 주의를 주고 조심스럽게 다른 결정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걸 해서 저희 한 사람도 출산을 할 때까지 매우 불안해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출산을 딱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아들 이뻐? 아니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딱 낳으면 첫 번째 갖는 질문이 손가락 10개야? 발가락 10개야? 눈, 코, 입 다 있어? 그거예요. 그리고 다 있어. 그리고 보면 무조건 이쁜 거예요. 무조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무슨 부모, 모세의 부모가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숨겼다. 안 아름다웠으면 어쩌려고. 예. 지금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를 충성스럽다, 모세의 부모가 신실하다라고 여겨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24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김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행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더 심하게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니요,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게 들통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으려고 하니까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발각되었도다 라고 하고 냅다 출애굽을 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는 완전히 두려워했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나는데 후에 백성들은 노동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안 간다고 해요. 왜 안 간다고 한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던 바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쫄림이 40년이 돼도 안 없어져. 그 하나님이 또 설명하죠. 걱정하지 마라. 그 바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볼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바랬다. 모세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간을 좋게 감싸주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니, 모세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습니까? 6월절, 모세가 6월절 정했나요? 아니요. 모세가 피 뿌리는 방식을 고안해냈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보세요. 비록 모세는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모세가 동참하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그 사역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얼토당토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는 자세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편견하세요. 지극히 편파적으로 인간의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 더 볼까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와, 우리 하나님도 과대 포장이 정말 세.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에게 억지를 부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베레벨 소리를 다 해댔었단 말입니다.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예, 이래서 성경 스스로 절대로 한 구절만 암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구절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한 구절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구절을 살펴보고 자초지종도 알고 성경이 왜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인간을 존중해 주려고 매우 노력하십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인간의 품격을 높여주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세요. 인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수고를 막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세요. 지난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3번이 나와요. 3번이. 제일 먼저 2장 1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2장 11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타종교에는 이와 비슷한 것도 없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인간이 어떻게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고 어떻게 한 형제라 부르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16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더 나옵니다. 12장 2절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밑줄 치느라고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죠? 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죠? 정답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서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겁니다. 예, 성도의 할 일, 성도의 목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의 바람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형통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자. 그런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우림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더 풍성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